우리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삶을 살게 되면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요, 때로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다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신앙적으로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 자기의 신앙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될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찬 예식 때문에 실족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라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만찬식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주의 만찬식을 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식에서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주의 만찬식에 관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성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만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주의 만찬식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거행하는 주의 만찬식에 왜 문제가 일어났을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왜 주의 만찬식을 놓고 분쟁이 생겼을까? 주의 만찬을 할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볼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식에 참여한 우리는 반드시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주의 만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꼭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때 바라보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세 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는 만찬 전에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두 가지는 만찬을 진행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로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먼저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그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말은 주의 만찬식,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기 전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떡과 그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식을 할 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주의 만찬식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은 먼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주의 만찬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준비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깊이 성찰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면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성찬식에 있어서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 보여야 할 텐데 사람들의 눈은 참 이상하죠. 자기 자신을 잘 보이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자기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자기의 실수는 잘 용납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잘 베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에게 큰 허물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먼저 나 자신에게도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실수와 그런 허물이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남의 허물보다 자기 허물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타인을 보던 시선을 돌려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할 때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할 때 주의 만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마실 때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주의 만찬식을 하면서 다른 성도를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남의 허물을 보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를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려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식을 행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사용하는 이 떡과 이 모든 잔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보낸 것들.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성찬식이 제도화 되어 있지를 않아서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떡과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먹지 않고 다 각자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교회 가지고 와서 성찬식 있기 전에, 예배 전에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예배 시간에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그 성찬식 때 사용했던 것을 떡과 잔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신앙적인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초기 주의 만찬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아주 고급스럽게 맛있게 많이 음식을 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은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를 못하고 교회를 오게 되죠.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성찬식이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니까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다 먹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성찬 예식이 진행될 때까지 그걸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은 많이 먹게 되고 적게 가지고 온 사람은 적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위화감이 생기기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서로 나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온 자도 배가 고플지라도 먹고 싶을지라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먹고 적게 가진 자가 적게 먹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 이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왜 서로를 배려를 했을까? 이 주의 만찬식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같은 지체된 성도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식은 두 가지의 교제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 간의 서로 영적인 교제입니다. 오늘 이 주의 만찬식을 진행할 때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모든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주의 만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식이 진행할 때는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본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정에 종종 보면은요, 화목이 깨지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시끄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평화롭지를 못해요. 왜 화목이 깨지고 왜 시끄럽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무엇이든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야 되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모든 식구가 따라와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요, 가정의 화목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 다른 가족들 배려합니다. 다른 형제가, 다른 자매가 어떤 마음일까? 먼저 배려하는 마음.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가정이 화목하려면은 식구들이 서로 상대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있으면은 교회에 화목이 깨지고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은 그 공동체 교회의 화목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죠. 즉 모든 성도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요 모든 지체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저는 교수 공정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 끝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에 씻고 난 다음에 보면은 분명한 것은 손끝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 가시 하나 크게 박혀 있는데 그렇게 온몸을 갖다가 찌릿찌릿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지체의 한 부분이 연약해지면요 다른 부분이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은 다른 몸이 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은요 모든 오장육부가 건강해야만 합니다.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지체들인 모든 성도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나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뭐 병들면 어떠랴?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은 나 혼자의 문제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사람을 지켜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느끼셔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태함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만이 태명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들면은 교회가 병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넓은 아량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태백교회 성도들은요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크지 않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잘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모교회 있을 때는 장로교회인데 너무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인데 시장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집사님이 안녕하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일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얼마나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작다 보면요 오늘 온 사람 내일 길거리에 만나도 다 압니다. 너무 영혼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서 성도가 많게 되면은 한 사람이 너 파묻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작으면 성도들이 서로 잘 보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더 배려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넓히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태민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좀 더 교회가 서로 포용하고 끌어안아 주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아픔 가지고 떠나게 되면은 세상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는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매주일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만찬 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만찬이 진행될 때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주의 만찬식에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놓치더라도 세 번째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식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식에서 떡과 잔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식에서 떡과 잔을 들 때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주의 만찬식의 중심입니다. 이 만찬식의 중심이 목사가 아닙니다. 이 만찬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찬 예식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 이 성찬 예식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 아니고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얼마나 집중해서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찬 예식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결정이 됩니다. 그냥 떡과 잔을 생각 없이 먹고 마시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먹을 때, 그 잔을 마실 때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이라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깊이 묵상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식은 꼭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연령을 따라 좀 차이가 있죠. 젊었을 때는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좁게 사귀는 것보다도 넓게 보고 사귀는 것이 좋다고. 넓게 사귀는. 한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친구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만날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가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종종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가정에 집중하지 않고 주변 친구들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시다 보면요, 나이 들면 쫓겨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는 가정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늙으면 늙을수록 그 다음엔요,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십니까? 배우자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물론 자녀에게도 집중을 하지만은요, 분간 자녀들 그들이 알아서 살게 놔두고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에게 대한 집중도와 헌신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식에서 행복해지고 은혜로우려면은 주님께만 집중하는 집중도가 뛰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주님의 몸과 보시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집중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참으로 은혜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독일에 오버 아마가우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지역에 보면은요, 그 지역에 마을 축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독일에서는 가장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그 축제 기간에는 그 마을에 있는 호텔 민박 방잡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입장료, 마을 들어갈 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그 돈 낸 거 이상으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행사에서 그걸 방문하는 상품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브 아마가모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 전체가 기독교 성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마을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한 부분만 제가 찍은 걸 보여드릴 텐데 모든 부분들이 이 아마가모 마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뒤에 산의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 전 한 부분입니다. 마을 전체, 아니 앞에 있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저렇게 건물이나 집이나 아름다운 성화로 그려놨는데 저 모든 그림이 기독교 작품입니다. 저걸 보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작은 마을이지만 가장 돈이 많은 부자 마을이 되었습니다. 본래 저 마을은요, 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런 마을이었죠. 그런데 14세기 중엽부터 유럽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죠. 너무나 유명한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이 300년 주기로 계속 재현이 되고 있었는데 이 흑사병이 돌면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이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유럽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오브 아마가우라는 마을은 외딴 마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전염병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한 청년이 옆에 있는 다른 마을을 방문했다가 흑사병에 감염이 돼서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마을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마을에 흑사병이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흑사병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죽은 사람들의 무덤 앞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죽음의 흑사병에서 구원해 주시며 앞으로 10년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서원 기도하기 전에는요, 매일같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그 마을이 그 서원 기도를 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단 한 명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도 다 치료받았습니다. 완쾌가 되었죠. 그래서 1634년 오순절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극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배우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해서 준비를 합니다. 각자 역할을 맡아서 준비하고 모여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1634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388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는 10년 동안 하던 것을 매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매년 공연을 합니다. 이 순환극에는 마을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동참을 해서 나머지 3분의 1은 자원봉사로 모든 것을 섬기게 됩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을 빼고 6시까지 매번 공연을 하는 거예요. 마을 전체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요, 자그마치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110번의 공연을 하게 되죠. 이 110번의 공연이 매번 공연할 때마다 전회 완전 매진입니다. 그래서 표를 미리미리 사야만 해요. 그곳에 와서 호텔도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식당도 차고 넘치고, 사실은 그 마을 자체가 혹독한 날씨와 가파른 이 산지 보시고, 저 산지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순환극을 가지고 자기 마을 전체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매년마다 삶으로 드렸을 때 그 마을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요, 연기가 아닙니다. 예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매년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연극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그 장면 한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극 배우들이면 전부 다 마을 주민들입니다. 저렇게 준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5개월 동안 저렇게 공연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기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 마을이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한 일을요 380년 동안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에서 가장 명소로서 사람들의 명성 떨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중앙에 저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자기 마을 전체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 마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흑사병의 전염으로부터 한 사람도 더 이상 죽지 않고 보호해 주셨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300년이 넘도록 공연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우리 태민교회도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저 중앙에 우리 죄를 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의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